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호세아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 5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이 호세아서 3장은 대언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을 했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여인을 따라서 집을 나간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모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 어쩌면 극진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그 은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인간이 구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 대언자에게 액션을 취하라고, 시청과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은 노예시장이 이제 팔려나간 그 고멜이 이제 연인에게 도망갔다가 결국은 노예시장에 이제 팔려나와요. 그래서 그 노예시장에 팔려나갔던 그 고멜을 다시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결국 그들이 다윗 왕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거, 이거를 이제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3장은 대언자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그 아내를 되찾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또 다른 액션 설교다, 시청각적인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은 결혼하기 전에도 음행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호세아를 만나고 아이들 셋을 낳습니다. 근데 또 집을 떠나요. 그래갖고 지금 다른 연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하는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2절에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 여인을 샀다. 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 15개. 원래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이제 살려고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 가서 보면은 은 33개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형편없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지금 노예의 값이 은 15개로 떨어졌어요. 고멜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리 1호멜, 그 다음에 보리 반 호멜 해서 1.5호멜을 이 경매시장에 가서 돈을 내고, 그리고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몸값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죄의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구매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의 시장에서 구속하셨다. 자, 3절에 가서 보면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렇게 나도 너를 위하리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이제 사온 고멜과 즉시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정말 이 여인이 자기에게 진실하게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 400~500년 동안의 이런 그 침묵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로 모든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해 내주고 그 모든 잘못과 모든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이러한 그 말과 함께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그런 상태로 무려 2000년 동안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매했습니다.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여기 3절이 호세아가 당분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상태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4절,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절, 5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4절, 요한복음 19장 1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본인을 왕으로 제시했는데 우린 왕이 필요 없다. 카이사라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희생물도 못 드리고 성전도 없고 형상 드라빔 등의 우상도 없고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이런 우상들 드리는 거 다 제거가 됐고 여기 나와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대제사장이 없어요. 근데 5절에 이 모든 것이 반전이 된다. 반전이 돼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내버려졌지만 맨 마지막 때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며 스가랴서 13장 14장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다윗이 부활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진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왕이 없고 사실 어느 면에서 메시아 왕국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4절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5절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와 같은 권능을 주신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치하는 왕조가 지금 없고 통치자가 없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다 퍼져나가게 그 땅에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런 호적, 기록 모든 것이 다 소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한 2,500만 정도의 이제 유대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부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간에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바빌론 포로기 그 이후에는 우상들이 다 제거가 됐어요. 기둥이나 가정의 신, 여기 나와 있는 드라빔이나, 그렇죠? 예, 또 대제사장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저 땅으로 다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앙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이루시려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 땅으로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하는 거를 깨닫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때 에스겔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일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이 땅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분명하게 이제 일어날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의 이제 핵심 단어는 호세아의 이 대언의 말씀에서 22번 정도 나오는 return,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돌아와라, 3장 5절. 그렇죠? 돌아온다, return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민족들과 같은 그런 하나의 부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놓으신 이와 같은 부류, 이와 같은 민족이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도 가서 보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return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호세아서 14장에도 1절, 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return. 갔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지금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왜 그러냐?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 한반도 땅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이 나라가 붕괴될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최후의 통치 수단을 써서 이걸 막으려고 하다가 지금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위기를 지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돌아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이러면서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을 추종하고 하는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상숭배예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와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는 모든 죄인들이 드려야 될 그와 같은 좋은 기도의 샘플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특별히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도록 교회가 숙주 노릇을 하고 심지어 교회 목사들과 신학생들과 신학교에서조차 종북 좌익 세력들이 활개를 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 거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어떤 종족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
이게 보통 아골골짜기라고 불리는데 이 아골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의 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다루셔야 돼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이러한 선물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이제 즐기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분은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 모든 거, 이걸 누가 주셨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좋은 지도자들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걸 누리면서도 이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법규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21세기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 백성에게도 충만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 파괴된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예시하고 이러면서 맨 마지막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이거를 예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적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돌아오라고, 죄인이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에스겔 대언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연인에게 갔다가 거기서 노예시장으로 팔려나간 그 고멜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의 시장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 죄 없는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는 그와 같은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자살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너무나 이 죄의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사람을 압박하다 보니까 죄의식에 짓눌려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하고 자해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한 사실을 알고 주여,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그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 옆에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강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호세아 대언자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 일단 1차적으로 1948년 5월에 돌아왔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계획,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계획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호세아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긍휼, 이거를 충만히 느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